시편 116편 1절부터 19절. 시편 116편 1절부터 19절. 오늘 좀 말씀이 깁니다. 다리가 불편하시면 앉아 계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이제 좀 경건한 자세로 이렇게 서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루 종일 서서 말씀을 받아요. 자, 116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형통하리로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소중한 것이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함께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요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본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이제 설교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말씀입니다. 12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이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번 따라해 보시라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하실랍니까? 천만금을 가지고 올까요? 억만금을 가지고 올 겁니까? 뭘 가지고 집에 큰 금고를 가지고 오실까요? 뭘로 보답할 겁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뭘로 보답할 것인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에게 8개 질문을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8개요. 더 많이 있는데 좀 대표적으로 제가 빼봤어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또 뭐 신화도 돼요. 신화도 됩니다. 입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자, 첫째, 요 뭐냐 지금 시험 보는 거예요. 구두 시험이에요. 첫째, 자신이 원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아이고 역시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둘째, 나의 부모님 슬하에서 태어나기를 원했습니까? 좀 자라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죠. 태어날 때도 몰라요. 그러면 셋째, 내가 이런 외모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바라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서 어느 날 좀 자라서 그걸 보니까 내가 그런 모습이에요. 또 넷째,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계획하면서 태어났습니까? 안 그랬죠? 다섯째,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의 형제들 미리 알고 태어났습니까? 몰랐죠. 그런데 이제 뱃속에 있을 때 말씀은 들린대요. 엄마 아빠의 말씀을 드리고 한 몇 개월 지나면 이렇게 애들이 반응하잖아요.
또 그 형들 누나들의 목소리는 듣는데 근데 누군지 모르죠. 여섯째, 어머니의 태중에서 지금의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기대했습니까? 전혀 모르죠. 몰랐죠. 십장가 가는 것도 모르고 태어났죠. 또 일곱째, 이제 나의 자녀들이 내가 원했던 모습대로 태어났습니까? 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그거 알았다면 그건 하나님이지. 또 여덟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가 원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다 아니었죠. 예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또 하나님이 돼야 돼요. 단 하나도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 여기 들어가 보니까 사모님이 이 그 화이트보드에다가 Godfather's grace was given to us 뭐 이렇게 나왔대요. Be saved 좋아요. 뭐 단 하나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주어졌어요.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은혜란 말이 뭐예요? 내가 원치 않았어요. 또 내 자격이 없는데도 주어진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무슨 자격이 주어졌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냥 주어졌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내가 이 교회, 행복넘친 교회 저는 설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에 올 줄 생각했어요? 못했죠. 이 자리에 앉았을까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우리 뒤에 인광표 형제님 네 분이 오셨는데 저분들이 올 줄 생각도 못했어요. 전혀 몰랐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요,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다윗은 자신의 상관이며 장인인 사울왕의 살해 여부를 받았던 도피 생활 중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받았는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이 160편이 바로 그겁니다. 또 어쩌면 그 받고 나서 지금 그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그걸 회상하면서 썼던 또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위험했던 상황을 마치 사망과 지옥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죠. 정말 사망의 줄이 나를 얽매고 내가 지옥에 빠졌다 이거죠. 자신을 올가매는 사망의 줄과 같고 지옥의 고통 같은 환난을 만났을 때 다윗은 그 환난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지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그 위대 많으신 하나님께서 순전한 자신을 지키셨고 그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누구 사랑한다 하는 건 그냥 이거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냥 이유 없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유 없이 난 사랑이요, 이게 쉽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깊이를 다윗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 길을 열어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요. 그래서 내가 평생에 이제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거예요. 그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이런 어려움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그 고통 중에 막 진짜 정말 내 인생을 막 포기하고 싶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점진적으로 싹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 내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다 이거죠. 인간의 힘으로 다른 어떤 사람의 도움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모든 상황을 마치 날 위해서 조성한 것처럼 아주 나를 평안적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요, 내가 매일 신앙생활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틈나는 대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제 마음 알잖아요. 그 한 아버지의 얼굴 눈만 마주쳐도요, 아버지께서 나를 다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그러니까 심지어 기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아시니까 아시죠 아버지? 그런 기도를 안 할 수 없어요. 그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크면서 자주 아파요. 열도 많이 나고, 그리고 통증, 그 열이 나면 또 막 아프잖아요. 막 온몸이 막 쑤시고, 우리도 그런 아픔을 겪어봤지만 그 고열과 통증으로 신음할 때 그 옆에서 그냥 가슴 아파하면서 그 자녀와 같이 함께 아픈 것처럼 그 자녀를 지켜보는 그 부모처럼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나 낙담해서 좌절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같이 고통, 우리가 신음할 때 그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우리가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세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루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몰래 흐느끼면서 그 내는 신음도 하나님은 다 들으셨어요. 내가 겉으로 속으로 막 그 신음이 나요. 근데 겉으로 나오지 하지 않아도 내 속에 있는 신음을 다 아시고 그 신음을 들으신다는 거죠. 또 그만 그래요? 내가 기뻐할 때도 같이 기뻐하시고, 내가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시고, 내가 막 행복할 때도 같이 행복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다윗은 체험했고 우리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긍휼 넘치는 아버지시므로 죄와 허물투성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씻어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분의 성령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산 것처럼, 천국에 산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생활까지 다 구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각자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 한번 느껴보세요. 막 평상시에 여기 예배 오기 전에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시겠지만 오늘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 은혜를 입은가 한번 손가락 세보세요. 오늘 우리가 그 8개만 셌잖아요. 그 말고도요, 손가락 이 세도요 끝이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한번 한 손가락 세봐요. 우리 옛날에 한번 해본 적 있죠? 손가락 몇 수십 개에서도 부족해요. 한번 우리가 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 두란노 아버지 학교 가면은 이제 아버지가, 그 학생인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감사한 거, 그걸 쓰라고 그래요. 그 이제 그 다 써요. 또 내 아내한테 감사할 거 20개를 쓰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2개 쓰다 보니까 없다고 막 하라고. 어떤 사람은 20개 쓰라니까 좀 정리를 더 주셔야 됐습니다. 20개가 아니라 뭐 40개, 100개가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애들도 한번 써보라 했어요. 그랬더니 20개 쓴 자녀에서 어떤 아이는 딱 10개밖에 안 써요. 특히 우리 딸은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가 20개 꽉 채워요. 그때 절절해. 막 성추행 당했을 때 당할 뻔했던 그때 아빠가 콱 권했지. 또 우리 금방 그래요. 그 왕따 당했을 때 내가 학교 쫓아가서 말이야. 선생님 좀 나가시라고 해놓고 30분 동안 애들 내가 훈계하고 다 용서하고 우리 애들 우리 그 딸 왕따 시켰던 그 남학생 여학생들 다 내가 안았어. 축복해주고 막 다 애들 막 울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다 마지막 기도까지 하고 그러고 이제 완전히 우리 딸은 그 아빠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막 그 감사의 글을 쓰라니까 막 이거 막 20개 막 빵빵히 찼어요. 그것도 한 게 아니라 막 길어. 하나가 얼마 길어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의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또 뭡니까? 그 엄청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갚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오늘의 본문에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12절 14절에 제가 다 아까 읽었죠. 내가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세원을 여호와께 갚으려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한테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마음은혜도 못 갚습니다. 솔직히. 근데요,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그 내리사랑이라는 말이죠. 내리사랑. 그것이 사람은 자기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부모님한테서 받은 은혜를 갚아가는 뜻입니다. 내리사랑이요. 물이 아래서 위로 못 가죠. 못 가요. 은혜를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는 어때요? 내가 해야 돼요. 은혜를 베풀면서 갚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길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갚는 길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요. 또 자신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그 은혜 갚는 그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백성 앞에서 자기의 소원을 갚겠노라고 노래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갚는 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아까 우리가 그 찬송가 마지막에 부를 때 만입이 만개 입이 내게 있어도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오랜 가뭄 끝에 여름에 그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막 소나기가 내려요. 그 소나기를 내려주는 그 하늘을 향해서 농부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마 들고 쫓아가서 그 물대는 거, 논에 가서 물대는 거 말고는 없죠. 그 하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요, 아마 한 5살쯤으로 기억해요. 저 이제 고향이 전남 반농반어. 그러니까 여름에는 농사 짓고 겨울에는 김하고 했던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농토가 좀 많아요, 우리 집에. 그래서 벼농사를 짓잖아요. 한 여름철에 가뭄이 굉장히 길게 이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우리 좀 다 크신 형님들하고 같이 가서 벼 심은 논에 물대는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두워서 밤늦게 들어온 적이 많았어요. 가지고 우리 나보다 5살 누님이 우리 밥 차려주고 해서 이렇게 저녁 먼저 먹고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저희 집 양철 지붕 위로 막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양철집 혹시 이렇게 살아본 적 있어요?
제 집이 양철로 있었어요. 기와집 짓는 게 좀 약하다. 우리 구조 약하다 해서 양철로 했는데 비가 오면요 다다다다닥 나요.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들 드럼 치고 있지만 그푹 하는 것처럼 신나요 신나. 근데 나중에 좀 어쨌든 시끄러울 때 있어요. 그 소리가 들리자 저희 부모님이요, 우리 아버지는 다리가 굉장히 잘 절었어요. 근데 그래도요 막 방을 뛰쳐나가서 마당에서요 비가 오는데 막 덩신을 춤을 추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봤기 때문에 그 여름에 그 어린 시절에 그 산에다 풀어놓고 소나기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옷을 미리 다 벗어요. 다 벗고 그 남자들이니까 여자를 벗고 우리 친구들끼리 다 옷 다 벗어가지고 옷을 그 바위 밑에 거기다 집어넣고 막 그냥 소나기를 맞으면서 막 춤을 춰요. 완전히 낮에 춤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그 그림을 잘 그리면 있잖아요. 그걸 좀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나중에 이제 그 동화 비슷하게 제가 이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좀 쓰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비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냥 옆에 그 천수답에 그 기토마리에 그 둔벙이 둔벙. 그리 이제 물이 좀 고여요. 그러면 그리 막 깨우리처럼 막 그냥 뛰어내려서 막 다 발라먹고요. 뭐 꼬리고치 막 하면서 뛰네. 얼마나 좋아요. 재밌어요. 비를 맞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은혜, 그냥 은혜,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보답하는 길도 이와 비슷합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7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7절, 19절 함께 시작. 내가 주께 감사지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선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너의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오늘 이 17절, 19절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보답하는 어떤 방법을 얘기하세요. 내가 누구한테 감사를 드리고 싶잖아요. 은혜를 보답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그 보답하는 길이 있잖아요. 뭐 선물도 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전화를 해서 감사하다든가, 편지를 써서 감사하다든가, 선물 써서 선물로 보내면서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도 무슨 은혜요?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거, 모든 은혜에 보답하는 그 방법을 얘기했어요. 첫째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 5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오늘날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감사를 드린 대로 또한 의롭게 살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는 게, 감사하는 게 어떻게 합니까? 의롭게 살아요.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생명에 관계된 일, 아주 어려운 일 있으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좋다 이거예요. 이제 사실 이제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두세 사람 이상이 되는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 주일 11시에 드리는 것은 이제 이건 하나의 뭐랄까요? 사회의 어떤 관습에서 온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옛날 영국의 그 이제 기부인들이 그 이제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고 차려입고 나가면 딱 11시가 맞아요. 그래서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거기서부터 기인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데는 11시 못 드리고 아침 7시에 드리고 또 9시에 드리고 오후에 드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사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11시에 이제 드려야 되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일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예배를 내가 안 가면 큰일 나, 벌 받아. 하나님께서 막 싫어하시고 벌 받아.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은혜를 갚아야 돼요. 은혜 갚는 게 뭐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길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두신 사람이 내 이름 모인, 우리 예수님 이름 모인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바로 그게 오늘날 우리가 주일예배로 드린 거죠. 그리고 또한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그 계명도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천지를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쉬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쉬셨으니까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쉬셨잖아요. 나도 만드시고 이 세상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이 세상 나 말고 이 세상 창조하신 그게 뭡니까? 사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사실 또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제 주일예배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일예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의무감으로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어떤 경우는 이제 애들이 막 했을 때 아침에 막 그 더 잠자려고 하죠. 막 안 일어나고 그럼 막 깨워서 막 어떤 경우는 억지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주일예배 드리는 것을 습관화시키잖아요. 또 그것도 필요해요. 원래 인간은 사람은 그 더 자고 싶고 깨우고요. 더 들어오고 싶. 그러니까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어디요? 앉아 있으면 들어오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원래 그래 사람이 맞죠? 밥도 먹어도 어디요? 단 음식만 먹으려고요. 그 우리 인간이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느 시절에 아이들을 이제 억지로 좀 데려간 경우도 있죠. 우리 애들 다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지만 이제 크면서 저희 믿음이 생기고 이래서 우리가 주일예배를 드리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때 아니면 언제 뭐예요? 서로를 보고 함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오늘 또 뭡니까? 둘째는 뭡니까? 둘째 방법은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즉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갚는 길이라 했어요. 당시는 이제 옛날 구약 시대는 이제 성전이죠.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즉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갚는 길이란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뭡니까?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 그 친구 이름을 부를 때 그가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언덕을 기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어떤 족속이라고, 어떤 삶이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란 거죠. 그리고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역할이 무슨 역할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누구의 지배도 안 받아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지배만 받는 거예요. 와,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은 지배해요. 다스려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려요. 그런
특권을 주셨잖아요. 누구한테요? 아담에게. 아담이 주셨던 그 특권을 이 마귀 때문에 사실 뺏겼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마귀의 이 권세를 누리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영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권세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 권세가 뭡니까? 왕 같은 권세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예요. 그냥 잼뱅이같이 있잖아요. 째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게 뭐예요? 죄와 멀리하는 백성. 성결하고 정결하고 고귀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우리가 소유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세상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고귀한 그런 존재예요. 아까 우리가 잠깐 인사했다시피 당신은 예수 안에서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어두운 데서, 즉 어둠에, 즉 마귀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그 귀한 빛, 하나님의 빛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와 같이 고난하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너무 강하게 저는 체험했어요. 그 하나님의 빛을 저는 정말 제가 40년 전에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저는 그걸 너무 생생히 체험했어요. 그냥 들어온 듯 만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는 성령이 임하신 걸 저는 막 그냥 마치 뜨거운 물이 확 나한테 쏟아질 때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거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나라 그 대통령이 파견하는 대사도 대단하잖아요. 이 나라 이 땅에 권세 안에서 움직이는 대사도 대단한데 내가 하늘나라 대사가 된 거란 거예요. 하늘나라 대사가 하늘나라의 신분께 된 거 신분은권. 내가 어떤 존재예요? 대사는 그 나라, 딴 나라 가면 그 나라에서 최고권이 인정이 돼요.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 대사이기 때문에 이 세상 권세 밑에 있지만은 이 세상 권세가 날 범죄 못해요. 마귀의 권세가 날 범죄 못해요. 그래서 날 지키세요. 확실한 하늘나라의 최고권이 나한테 딱 적용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40년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그걸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저 해코지하고요. 제가 어떤 죄 때문에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심지어 죄 때문이라도 너무 심하게 하잖아요. 한 그 사람 치십니다. 근데 죄도 없고 근데 저를 갖다가 괜히 해하고 해코지 해봐요. 그 사람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세요. 우리 성도님도 저는 그걸 봐요. 정말 얘기했잖아요. 제가 한 사람 제 고향에 가서 화가 났다고 저한테 대든다고 골목에서 그냥 싸대기 때렸어요. 제 예수 믿기 전에 미국 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 지사 때 가가지고 제가 우리 그 대학 선배가 그 소설가 형님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는 우리 아버지 지사 때 같이 놀러 온 거예요. 그 선배와 같이 바다에 가서 술 취하고 술 돌아다니면서 같이 마시면서 막 얘기도 하고, 까지 밤 한 11시 넘어서 왔어요. 그 사이 안 사람 막 사실 그 열이 나가지고
막 설사하고 막 아팠는데 제가 돌보지 않고 그것도 제사 때 와가지고 절도 안 한다고 막 우리 형님 막 뭐라 했는데 그 혼자 외롭잖아요. 애기가 또 이만했는데 그러니까 안 사람은 저한테 당연히 남편이 말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디 가서 그렇게 쳐놀라고 와가지고 그런 마음에 안 들겠어요? 그 못마땅하지 원망스럽지. 그러니까 뭐라 하는데 내가 그냥 그 남편한테 어디 감히 그러냐면서 골목에서 우리 큰형님 집에 잠자러 가면서 싸우기 한번 때렸어요. 그때 우리 애기는 뒤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얼마나 화나겠어요. 제 한 사람 대단한 여자예요. 진즉 보따리 짐 싸가지고 나와버리고 이혼하자고 서류 내밀고 할 그럴 수 있는데 요즘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그리고 여자가 그럴 수도 있지. 아무리 스님 주말에도 이렇게 저한테 대들시고 원망스럽게 원망스러워 좀 대들시지. 근데 그걸 제가 무척 때렸는데 그로부터 제가 3년 후에 저는 싸대기 한 대 때렸는데 제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형님한테 발길을 걷어채이고 주먹방울도 맞고 우리 셋째님은 3호제 끝날 때까지 한 3일 동안 제가 아침과 저녁으로 새벽과 저녁으로 얻어맞았어요. 그 몇 배 맞았어요? 몇 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진짜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다 부응하십니다. 하시는데 어때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제 핍박을 받게 하는 거야. 핍박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옛날에 제 봉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친구 가말리엘 그 문화생이었던 같은 동기생 그 스데반이 예수님 믿고 막 미쳐져 돌아다니까 잡아가지고 그러다 사람들 돌을 치려고 하니까 자기 겉을 던져서 죽이라 했잖아요. 이걸 증거 삼아 자기가 증인 되겠다 이야. 그 돌 치라고. 근데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믿고 나 자기가 이제 복음 전하고 다니니까 어디 갑니까? 스데반한테 돌을 자기가 던지지 않았어요. 증인됐어. 오히려 원래 사주하는 사람이 더 큰 죄입니다. 자기는 성경 나와요. 몇 번 했다는 거 없어. 바로 뭡니까? 다마스커스 성 안에서 유대인한테 돌을 맞아가지고 성 밖으로 던져져 버리고 그런 일들 갖다가 몇 번 당해요? 여러 번 당했다고 그랬어요. 와,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같이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건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봉하십니다. 봉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핍박한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가 갚아요. 역사적으로 나와요.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 종말을 보면요 무섭습니다. 일본 무소에 와서 좋게 그냥 우리나라 다스리고 뭐 빼앗고 있잖아요. 전쟁 뭐 이렇게 해서 괜찮아요. 교회지 교회.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기철 목사님 봤죠? 쇠못 위에 걸어다니게 하고 나중에 막 고문하고 해서 죽이고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수많은 주의 종들 죽였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유한수 누나 있잖아요. 감옥에 가다서 다 신앙인들이에요. 그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원자폭탄 하나 2개만 있어요. 원자폭탄.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본토를 미국이 가서 일어났군요. 얼마나 때렸습니까? 수십만이 죽었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젊은이들이 태평양 속으로 들어갔어요. 같이 하나님께서요 봉하십니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생명사기로 보호하시면서 지키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따라서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밖에 사면 안 돼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와서 함부로 소리 지르고 말이야. 누구 대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아니요. 예수님 안에서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날 건들지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해요. 만약 우리 박인수사님 옛날에 남편이 그렇게 했듯이 해봐요. 예수 말씀. 그거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둡니다. 손목 불러버려 그냥. 혹시라도 이제 뭐 한번 당신 가만히 있어. 당신 큰일 나. 당신 허리 나가 다리 불러버려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엄포를 놔야 되고 사실 그래요. 한번 오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 하나님의 그 징계, 심판을 경고해야 돼요. 당신 나한테 하면 나는 괜찮아. 근데 당신 나중에 그 받을 것 생각하면은 당신 나 진짜 못 견뎌. 나 때려 괜찮아. 나 예수님 때문에 얻어맞는 건 막 100달 맞을 수 있어. 근데 당신 그럼 나서 당신 어떻게 당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봅시다. 제가 좀 많이 계속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은 뭡니까? 선포하는 것은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우리 주 예수님을 이 세상에 자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갚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 괜찮습니다. 좀 누가 좀 경멸하고 싫어해도 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요. 그 사람이 심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심령 그래요. 정말 내가 친구한테, 특히 친구와는 쉽게 전하기 어렵잖아요.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야, 시끄러워, 그만해. 그러면 아니야. 너 내 말 들어. 너 예수 믿고 너와 네 가정이 구원받아야 돼요. 나중에 심판을 어떻게 받을래? 불심판을 어떻게 받을래? 그러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보통 전도로 합니다. 전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10계명. 지킴으로써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지내는 삶이 가장 참된 전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살면 개척같이 살면서 예수님 전해봐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죠. 백성 앞에서 군지 안 들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게 그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꼬 하고 오늘 다윗은 고민했습니다. 그런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갚으면서 하나님을 높이시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